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던 거대한 배 타이타닉호의 연회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샹들리에는 찬란하게 빛났고 최고급 와인이 흘러 넘쳤으며 악단은 왈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들이 탄 배를 불침선, 즉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 배에서 가장 부러움을 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가장 넓은 침실에서 잠들 수 있었던 사람, 바로 1등석 티켓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려고 하는 2026년판 1등석 티켓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 손에 쥐어지고 싶은 의대 합격증,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줄 전문직 면허. 우리는 이것들을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자식은, 내 인생은 성공이야. 그래서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학원비를 대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후 자금을 모읍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하기 10분 전이라면 그 1등석 티켓이 그때도 여전히 누구나 부러워하는 티켓일 수가 있을까요? 배가 가라앉는데 나는 1등석 손님이니 살려달라 외치면 바다가 들어줄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의지해온 그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선의 최전방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빙산이 다가온다. 충돌이 임박했다. 우리 성경을 펴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 로마 제국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면 완벽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과 시스템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 거짓 평화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기만 전술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의 로마가 칼과 창으로 영혼들을 억압했다면 오늘날 2026년에 우리를 통제하려는 새로운 로마 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최첨단 기술과 AI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수면제로 마취시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왜 세상의 기술 발전과 로봇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고도화된 기술로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2026년에 SGI,
최초로 인간의 모든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인간을 뛰어넘은 AI가 사람에게 호의적일지 적대적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AI를 개발한 초기 개발자들은 양심 선언을 하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2040년이 되면 지구상의 사람보다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괴짜 기업가의 허황된 말 정도로 들리십니까? 제가 왜 한낱 기업가에 불과한 일론 머스크의 말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다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화성에 갈 거라고 떠드는 몽상가, 괴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의 핵심 부처인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맡겼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어준 사람, 그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가장 심각한 얼굴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AI가 인간을 넘어선다. 204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인간보다 로봇이 많아질 것이다. 인간은 AI에게 거의 모든 직업을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들은 그가 단순히 술자리에서 가볍게 한 말들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의 대통령들, 지도자들, 세계의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의 말대로 될 확률이 99.9%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AI가 못하는 영역이 있겠죠. 기술직은 그래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면서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인간의 모든 노동은 AI로 수렴된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사람보다 실수도 없고 월등히 잘할 수가 있는데 한 대 가격이 겨우 2,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 값입니다. 불편 불만도 없이 파업도 없이 24시간 365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말도 잘 안 듣고 뭐만 시켰다면 투덜투덜대다가 말도 없이 덜컥 그만둬버리는 MZ세대 알바생을 쓰겠습니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일도 훨씬 더 잘하는데 사람의 1년 인건비 정도면 살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2027년, 내년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에 상용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향후 15년 이내인 2040년 안에 전 세계 80억 인구보다 더 많은 100억 대의 로봇이 전 세계에 깔리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로봇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전혀 없었던 전기차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도로에 넘쳐나고 있듯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80억 명보다 더 많은 100억 대의 AI 로봇 군단,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있을까요? AI는 인간이 수천 년에 걸쳐서 학습한 결과를 단 몇 시간이면 성취하고 그 결과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습니다. AI가 못하는 능력을 이제는 개발해야 된다. 꿈 깨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AI 로봇이 전 분야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술을 배워라. 자격증을 많이 따라 하는 건 사실 지금 시점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세계 경제 리더들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이들은 특별히 2030년을 대전환이 일어나는 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구호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인간이 직업을 다 잃게 되어도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는 부동산, 저축, 주식 이런 것들까지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자산을 모으느라 괜히 힘 빼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현존하고 있는 금융자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곧 가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봇에게 일자리를 다 뺏기고 개인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로봇 회사가 빨아들인 막대한 수익을 나라가 국민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합니다. 마치 민생지원금을 받듯이 매월 국가가 주는 배급, 디지털 화폐를 받으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쎄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 시스템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일은 로봇이 대신 다 해주고 사람은 그냥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환영하고 환호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의 화려한 이 축제를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이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일 뿐이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구호를 외칠 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파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존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코로나를 뛰어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그때 새로운 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이름 하에 전 세계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능력 있는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전 3년 반의 평안과 후 3년 반의 핍박, 성경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이 약속한 이 흐름이 현재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무서운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를 허락하신 분도, 통제하시는 분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끝은 AI나 로봇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편리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외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우리 자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끝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설마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잘 섬길까 말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주일에 애들을 학원에 보낼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에이, 전도사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봇이나 AI 그냥 기계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대환란 때 등장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앞부분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치명상을 입고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그 생명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통제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쇠덩이나 나무로 만든 가짜 우상이 어떻게 사람처럼 말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을까? 마귀가 씌었다는 환상을 말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함께 목숨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뉴럴 링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퍼즐이 소름 끼치게 맞춰집니다. 뉴럴 링크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이 무엇을 말할까요? 한 번 죽은 적그리스도의 뇌를 전 세계에 깔린 AI 로봇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형상 안으로 들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분신이자 살아 움직이는 악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저 적그리스도가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AI와 뉴럴링크로 뇌가 연결된 적그리스도가 생각만으로 하늘에 떠있는 수천 대의 드론 군단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순식간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특정 사람을 찾아내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생각만으로 드론을 보내서 하늘에서 총을 쏘고 불벼락을 내리는 것, 이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니 뎁이라는 유명 배우가 주연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망상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들로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 그 시절에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았으니 환상으로. 당연히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게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지만 마치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암호문처럼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판타지 소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곧 다가올 미래의 뉴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럴링크와 AI 기술 이런 것들에 환호하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술의 화려함, 그 뒤에 숨은 짐승의 시스템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말씀의 빛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준비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 말인즉슨 주인공인 교회가 휴거될 그날이 정말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의대 보내서 떵떵거리게 잘 살게 할까? 이것에 모든 정신이 다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다보스 포럼에서는 부동산 저축 다 의미 없어진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그 1등석 티켓을 아이들의 손에 쥐게 해주려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면서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곧 부도날 수표를 손에 쥐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러분,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알코올 냄새로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성공, 자녀 입시라는 마약, 노후 보장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내 영혼이 비틀거리는 줄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밤에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맨정신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의 밤 속에서 만취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돈, 명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휴거의 그날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점검하십시오. 내 손에 들린 것이, 내 자녀의 손에 들린 것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인지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눈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는 8절의 명령대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썼기에 그날이 오면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혹시 총알 한 발도 막지 못하는 학벌이라는 종이 모자 하나만 씌워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종이 모자가 쏟아지는 불심판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경고해야 합니다. 첫째,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우리는 모태신앙을 말하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인 여러분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은 저 차가운 방에, 저 학원 교실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보니까 환난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던데요. 우리 애들도 휴거 일어나면 그때 충격받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환난 때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경제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어 물 한 모금 살 수가 없을 때 굶어 죽어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밧줄에 묶여서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간신히 얻어내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짐승의 시스템 앞에서 목이 잘리고 굶어 죽어가는 그 생지옥 같은 환난의 시간 속에 아이들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말 한마디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평안한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왜 내 자녀를 그 끔찍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환난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확인하십시오.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으로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물론 지옥은 안 갑니다. 하지만 학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학 가면 교회 나오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베마 심판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남겨왔느냐? 그때 이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입니까? 주님을 섬긴 헌신의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다 불타 없어질 낡은 수학 문제집, 빛바랜 영어 성적표, 세상 친구들과 찍은 사진뿐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평생 쫓아다닌 그 세상의 스펙들이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화르륵 타버려서 재가 될 때 구원은 받았으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될 때 그 아이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여러분을 쳐다보며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천국은 왔는데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1000번도 넘게 했으면서 상급 쌓으란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엄마 때문에 내 면류관 다 뺏겼잖아.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지옥에 안 보내는 게 목표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학원에서 1등하는 동안 하늘나라 상급은 꼴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대학 합격증을 쥐어주려다가 영원한 면류관을 놓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을,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 다보스 포럼의 계획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둠이 짙다는 것은 새벽별이 곧 뜬다는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골든타임,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회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멀리 보지 말고 앞으로 딱 5년만 그렇게 사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주님께 드린 자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간 음모론자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목 놓아 이런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다가 망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선택받아 태어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엄중한 이때에 마지막 영혼 추수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권능의 복음,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있게 하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제발 단순히 죄 안 짓고 버티는 수비수로만 살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노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건져내는 특수 부대원으로 사십시오. 이 마지막 때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큰일 아닙니까?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당장 스마트폰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학원에 가 있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그동안 전도를 망설여왔던 모든 이들에게 전화하십시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점잠 빼지 마십시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제발 교회에 와서까지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지금 복음을 듣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단 복음 전도자들 앞에 그들 앉히십시오.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빛과 소금 전도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이상 이런 저울질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영혼이라도 침몰하고 있는 이 배에서 건져내야 할 때입니다. 배가 지금 아주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데, 아니 배가 지금 침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유난을 떨면서 나한테 이 구명조끼를 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구명조끼를 줄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함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휴가되기 전에 AI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밑으로 끌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 빈손으로 주님을 맞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도 다 여기 탑승했습니다 라고 감격의 눈물로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